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라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생각을 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가장 아들과 같고 자기의 충성스러운 제자라고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자기의 유언과 같은 편지를 쓰고 있는 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교회 상황은 어땠느냐? 교회가 평온한 게 아니었어요. 외적인 핍박도 있었고 특히 유대인들이 각 도시에 다니면서 교회가 생기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회방을 놓고 소동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시절. 또 로마도 쉽게 이 종교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시점. 그리고 내부적으로 많은 사도들이 교인들이 순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교회에 들어왔다 거짓 교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유혹,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았다가 또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 나가는 사람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나면 그 앞으로의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디모데에게 강렬한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오늘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의 핵심은 사도 바울은 나는 의의 면류관을 얻어서 저 하나님 나라에 후로 갈 것이다. 그러면서 뭡니까? 디모데와 교인들은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나처럼 고난 속에서도 충성해서 하나님 나라에 와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만 명령의 근거 이랬어요?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나는 엄숙히 엄히 명령한다.
그런데 어떻게 명령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명령하는 근거는 뭐냐?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자를 심판하러 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과 그분의 나타나신 그분의 재림과 그분의 하나님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한다. 이건 다르게 받아들일 건 아니고요. 내가 디모데 너에게 이렇게 편지하는 건 내 사적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편지하면서 이렇게 엄하게 여러 가지 근거를 대하고 명령하고 이건 고치라고 하고 이건 잘했다고 하고 하는 이야기, 오늘 편지 속에 있는 이야기, 이 이후의 얘기뿐만 아니라 앞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전체에 나오는 이런 명령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명령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너 앞에 명령하는 것이지 그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명령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면류관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두고 명령한다. 하나님 나라를 두고 명령한다는 건 뭘까요? 야, 이 명령을 잘 지키면 너희들 하나님 나라 오고 안 지키고 배신하면 지옥 가. 그 이야기입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 건 이제 저 개인이 아니라 목사 하나 개인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과 성령의 움직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는 그렇게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오늘 말씀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대는 선포하십시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다윗은 여기서 5개의 명령을 사용합니다. 전파하라, 힘쓰라,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 이것을 세번역은 선포하라, 힘쓰라, 힘쓰십시오, 가르치십시오, 경계하십시오, 권면하십시오 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가나 선포하고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우리는 꾸준히 전도하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꾸준히 끝까지 전해라. 그리고 책망하고, 우리 교회 안에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책망하라. 그건 아닙니다. 경계하라. 거짓 교사와 이단들을 경계하고, 거짓 교사와 이단들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권면해서 돌아오게 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새 친구를 놓고 기도했다는 거죠. 계속 전도하면서 새 친구를 놓고 기도했는데, 한 친구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한 지 한 10여 년쯤에 교회를 나왔고 예수를 믿게 됐고, 한 친구는 조지 뮬러가 죽을 때 전후해서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한 친구가 말을 안 들어주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도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조지 뮬러가 사망한 다음에 그 친구도 마침내 교회에 나오게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거두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게 디모데 네가 해야 될 일이다. 오늘 디모데 임무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선포하고 참 가르치고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는 이 일을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반복해서 담당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거이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 드릴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종말의 때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의 모습을 오늘도 이야기합니다. 때가 이르면, 마지막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건전한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귀가 가려워서 귀를 즐겁게 하는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거기에 따라서 그 스승을,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따라갈 것이다. 그 길을 진리에서 들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갈 것이다. 말세가 되면 사이비와 이단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이비와 이단은 얼마나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까? 그리고 우리를 예수 못 믿게 하고 세상은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마지막 때가 되면 사욕, 자기 욕심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진리를 속이고 예수 믿는다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얼마나 잘 살아요. 자기의 이익밖에 상관없어요. 나중에 나는 죽거나 말거나, 교인들은 뭐 가난하게거나 말거나. 그 다음에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모든 일에 깨어 있으며 악한 것들을 참고 복음 전하는 일에 감당하는 자기 직무를 완수하라고 합니다. 오늘 디모데야, 너 지금 예수 믿는 길, 그리스도의 길, 여기 우리는 오늘날 여기 보면 교회 지도자고 목회자였으니까 목회자 길 편한 거 아니야. 그런데 너는 지도자로서 목회자로서 모든 일에 신중하고 정신을 차려. 그리고 너에게 고난이 올지라도 그 고난을 참어. 그러면서 전도자의 일, 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일을 꾸준히 하고 그 일을, 그 직무를 완수해.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 흘릴 때까지가 되었고,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는 이제 하나님의 제물로 피 흘릴 때가 되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처럼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을 때가, 순교할 때가 됐다고 오늘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순교하면 나는 이 세상을 떠나서 어떻게 할 것이나 나는 이 세상에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는 지금 뭐가요? 죽어도 연한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다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우리는 나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나는 예수 믿으면서 교회와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아직 자부하지 못한다면 나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야, 나 이제 순교할 거야. 피 흘려 죽을 거야.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야. 그래,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내가 달려갈 길 다 갔고 내가 할 일을 다 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순교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저 하나님 나라는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았어. 그런데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그 면류관을 씌워줄 거야. 자, 5절에 얘기한 것처럼 디모데야, 그리고 이 글을 읽는 교인들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너에게 맡겨진 직무, 너에게 맡겨진 일을 다 하고 와. 그러면 그 사람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 그들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있어, 그 이야기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19절은 복음을 항상 전파하라는 가르침이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며 직무를 다 하라고 명령합니다. 4장 1절에서 5절, 하나님 앞에서 모든 목회자의 가장 큰 책임과 사명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다. 오늘 교회 지도자들이나 교인들은 가장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은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의 전파에 대해 충성을 다했다고 설명합니다. 복음을 위해 충성스러운 삶을 산 자에게 그 무엇보다도 견줄 수 없는 하늘의 보상이 주어진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보상이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내고 나의 직무와 나의 할 일을 다 하고 그리고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하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늘의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하늘의 상급으로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해서 의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세상이 유혹할 때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경계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의의 면류관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